2021년 6월 23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묻고 말씀을 보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의미하듯이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성막의 건축과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지침을 전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회막문 앞 제단에서 매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를 위한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아침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립니다. 이 제사를 매일 2번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하여서 상번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제사는 어린 양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제로 드리고 기름 4분의 1 흰과 동일한 양의 포도주도 제물에 부어 드립니다. 제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각을 떠서 놋 제단 위 그물에 올리고 제단 아래에서 장작을 태우는데 거기에 밀가루와 기름을 부으면 기름에 불이 붙어 불꽃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제물이 거의 다 탔을 때쯤 포도주를 부어주면 포도주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흰 수증기와 함께 포도주의 향기가 퍼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서 올라가는 불꽃과 연기 그리고 포도주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경건 생활과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회막, 곧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회막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제단과 제사장들까지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막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46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해 보이고 당장 효과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번제단 앞에 수많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렇게 수많은 가축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성도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직접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와 철저히 분리된 성결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들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얼마만큼 바꾸어 놓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예배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